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저희들 또다시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귀하신 사랑과 복음을 담대하게 힘있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학교에서 성경 아카데미 시간으로 마음과 몸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잘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개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말씀. 학개서 1장 두 군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7절 말씀과 2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310페이지 학개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학개서 말씀을 같이 배우게 됐는데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우시고 또 깨닫고 마음에 잘 새겨두시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로 많은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시겠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중건 재건한 이 성전 그 자체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중건과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무기력해지고 황폐해지는 것을 막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훈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성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건된 성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주님의 이 성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잘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큰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두 번째로 분량이 적은 성경이 이제 학개 성경 말씀인데, 가장 분량이 적은 성경은 오바댜 성경 말씀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1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개 성경은 두 장에 38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을 드린 대로 분량은 작지만 담아두고 있는 그 내용과 교훈은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인물을 다 받으셨죠? 유인물을 같이 한번 파악하면서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같이 공부할 순서는 그 제목, 기자, 기록, 연대, 또 학계서가 그 기록된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을 생각해 보고 기록하신 목적, 그 학계서는 크게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결론에 가장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목을 보시면 제목은 학계서입니다. 그 12권의 소 선지서들 중에 10번째 선지서로 2장 3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보이시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그 6권인데요. 역사서에 3권의 성경이 있고 선지서에 또 3권의 성경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아시는데 에스라 성경은 실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 성전을 재건시키는,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이 아니고 건축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7장에서 10장까지는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의 그 신앙과 종교를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학계, 스가랴서도 동일한 시대에 기록이 된 성경 말씀인데요.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직후에 이제 가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 성경 말씀과 학계 스가랴를 같이 공부하시고 묵상해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2번 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서 기자는 내적 증거와 에스라서의 언급으로 보아 학계인 것이 분명합니다. 학계는 포로 기간 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사왕 고레스 칙령 때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 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학계의 사역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개월 동안 아주 짧은 사역 기간이었는데 정말로 성공적인 사역을 했어요. 성전이 멋지게 중건되었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된 겁니다. 3번의 기록 연대를 보시면 바사왕 다리오 즉위 2년째인 BC 520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학계에서 성경 1장 1절과 2장 10절에 다리오 왕 2년 9월, 2년 6월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돌라이어스 다리오 왕, 실제 존재했던 왕인 것도 그 유물이 발견되어서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는데 사진에 이제 첨부가 되어 있죠. 여기 돌라이어스 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This famous cylinder seal shows the Persian king Darius I라고 되어 있죠. 실제 존재했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게 확실하게 밝혀진 겁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기록도 신화적인 기록이 없지요. 증거가 없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증거가 밝혀진 것은 약 6천여 가지인데 100% 확인이 된 증거들로 지금 밝혀져 있는 겁니다. 자, 다리오 왕이 전차에 타고 사자 사냥을 하고 있는 장면의 실인데 이건 이제 다리오 왕의 개인적인 그 실 도장이 아니었고 관리들이 왕의 위임을 받아서 어떤 도장을 찍을 때 공문서를 보낼 때 사용했던 실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존재했던 왕인 것도 확인이 됐고요. 4번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쭉 한번 읽어보죠.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처음 끌려간 지 약 70여 년이 지난 후인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이듬해 BC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건한 2년 만에 이제 중단이 된 거죠. 성전 재건 공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의 혼혈인들이었던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의 지시로 인해 방해 공작,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고국 땅에서의 힘든 노역,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자연재해 등으로 잇따른 흉작, 그리고 고레스의 뒤를 이어 바사 제국 왕에 오른 캄비세스 2세의 반대 등으로 공사가 BC 534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시대 때부터 다리오 왕 즉위할 때까지 무려 16년간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고 이제 방치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냈고 성전 재건을 촉구했으며 촉구한 지 4년 만인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에 돌아간 지 20년 만에 BC 516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아주 멋지게 재건이 된 겁니다. 자,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설명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되는데 왜 이 성전이 이렇게 불타고 성벽이 다 허물어졌으며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다시 중건을 하게 되었을까?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화면 한번 보시죠. BC 606년에 바벨론 1차 침공이 예루살렘에 벌어졌고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 BC 597년도에 2차 침공으로 이때 에스겔 선지자와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아시죠?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이 인물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 3차 침공 때 마지막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유수의 뼈아픈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2차 침공 때 이 성전 가운데 모든 보물과 기물을 전부 다 약탈해 갔어요. 그 3차 침공 때는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켰고 불을 질렀으며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은 다 불탔고 성전 기물은 다 약탈되었으며 그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도 다 이제 허물어진 겁니다. 물론 이 사이는 문도 다 불타 해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를 다시 고향 땅에 돌이키시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3명의 인도자를 통해서 성전을 중건하고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 불탔으며 성벽이 다 허물어졌을까? 저희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괜히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가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되었을까?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59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심판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버려버리고 실은 양다리를 걸쳤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과 형식만 갖추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병든 것, 허물이 있는 것, 약한 것, 그런 제물만 가져가서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도장만 찍고 갔어요. 그 상태가 좋은 것, 이건 아주 비싼 가격에 팔고 이제 거래 용도로 쓴 거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흥미거리를 제공했던 우상을 섬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열정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보통 그 우상들을 섬길 때 장소가 높은 산들에 있었고 상수의 나무 밑에 제단을 세운 겁니다. 거기에서 성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그러니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어요. 거기에서 그 북쪽에 있는 시돈 지방, 여기에서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왔고, 거기에서 물물 교환처럼 또 지금의 벼룩시장처럼 장터가 벌어지고 있으니 온갖 신기한 것들이 다 그 장소에, 우상을 섬기던 제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가서 구경만 해야지, 한 번만 가야지, 이번만 가고 말아야지 하다가 높은 산을 올라 쫓아다니면서 그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얼마나 간절한 마지막 설교를 한 겁니까? 자기는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여보내며 마지막 유언처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새기는 것이 생명이니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헛된 죄악과 그 우상 섬김에 넘어가게 될 것이니 그들이 그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관심도 갖지 마라. 근데요, 그 당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쫓아다닌 겁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자들이고, 그 당시에 기록된 이 성경이 바로 이 선지서들입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살리시는 게 목적이죠. 은혜와 사랑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을 버려버리고 밟아버리면 자비 없는 심판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심판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입니다. 거룩하심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정말로 거룩한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기본이에요. 근데 사랑과 은혜가 더 크시고 많으신 분이죠. 기회를 먼저 주는 겁니다.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근데 그 은혜와 그 기회를 짓밟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자비 없는 심판이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해야만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뒤에 14절을 봐요.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조차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지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20절까지는 같이 읽죠.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겼던 성전이 불타며 성벽이 허물어졌는지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신앙 속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나라고는 이 신앙 속에, 이 성전 속에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말씀만이 주인되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정욕,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다라면 내 속에 또 다른 주인, 또 다른 아버지, 그 우상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역사와 똑같이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심판과 멸망이 후련히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3절 말씀에 아스로 왕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쳤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 뒤에 6절 말씀에는 호세아 9년에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스로 왕이 사르곤 2세입니다. 놀랍게 성경 가운데 모든 기록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 맞다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들이 지금 다 밝혀져 있습니다.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아시리아 섹션이 있고 거기에 역대 아수르 제국 왕들의 이름이 지금 다 발견되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글라필레 3세,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 에사라돈, 아슈르파니팔, 전부 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물이 발견된 것은 1852년 영국의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처음입니다. 그런 한 170년 전만 해도 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비판했습니다. 성경 가운데만 기록되어 있는 중동 신화지. 그런데요, 가장 성경이 비판받고 오해받을 때 이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은 심판받으실 때 항상 이기신다. 잠언 말씀에도 싸울 날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돌이 잠잠하고 있으면, 사람이 잠잠하고 있으면 돌이 살아서 소리를 지른다. 여러분, 영국의 18세기 후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산업혁명이 있었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복음의 진원지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발생하자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성경의 기록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신화다. 특히 이 아수르 제국 이야기는 중동 신화다. 근데 그 시기에 유물이 무더기로 다 발견된 겁니다. 그 유물에 쇠기 문자가 해독이 되었고, 쇠기 문자를 풀어보니까 왕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장소가 기록되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과 100% 일치하는 내용들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그 유물이 발견된 것은 지금부터 170, 약 6년 전.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된 건요, 2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진짜인지를 연구한 학문이 성서고고학입니다. 그 성서고고학을 통해서 수많은 유물이 발견되고 역사가 확인되므로 이 세상에 세계사라고 하는 커리큘럼이 최초로 생깁니다. 여러분, 성서고고학 때문에 세계 역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밝혀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영국에서 유물을 볼 때요, 정말 사람이 잠잠하면 돌이 살아 소리 진다는 말이 딱 맞구나.
정말 박물관에 가서요, 그냥 가서 보면 돌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로제타 스톤 그 앞에서 막 사진을 많이 찍어요. 보통 그 대형 박물관 입구에 로제타 스톤이 있거든요. 에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시킨 근간이 된 아주 중요한 유물입니다. 근데 막 사진 찍는데 사진 찍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말 하죠. 어머, 근데 이 돌이 무슨 돌이야? 뭔 돌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진만 찍고 가는 거죠. 성경 가지고 가서 보면 역사이고 사실입니다. 어떤 유물은 성경을 인용을 안 하면 설명이 안 되는 유물이 있어요. 성경이 인용된 유물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 20장에 사르곤 왕이 진짜 등장하죠. 이게 사르곤 2세입니다. 이 왕의 궁전이 발견되었어요. The Palace of Sargon. 성경 가운데 그 왕, 실제 존재했던 왕이 맞다는 게 유물이 탁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이 아수르 민족은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고 또 잔인한 민족이에요. 포로 잡잖아요. 그냥 인권적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자, 아수르 제국의 그 왕궁에서 발견된 이 부조들을 보세요. 사람 목과 머리 분리시켜서 말로 밟고 지나가게 하죠. 여기 보세요. 손을 잘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심지어 나무에 꽂아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머리 잘라 벽에 달아놨습니다. 이런 유물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 유물 보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산 사람의 입에서 혀를 뽑아냈어요. 목을 잘랐고. 이번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죽임을 당한 민족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정말 비참하게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받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세상 말로 띄엄띄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막 사랑의 하나님, 마치 마음씨 좋으신 KFC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분명하신 분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당 안전 여러분들 중에 보험을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보통 보험 들을 때 설계사 말 듣고 보험 들어요? 다 따져보고 보험 듭니까? 보통은 설계사 말 듣고 대충 보험 들죠? 근데 정작 사건이 생겼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 뭐라고 얘기해요? 약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확인 안 하셨습니까? 낭패를 보는 경우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확실한 보험 약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시냐,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약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는 사실만 알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분이시냐, 정말 은혜와 사랑을 버려버리면 정말 자비 없는 무서운 심판이 내려간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와 자비를 다 버렸어요. 보세요. 열왕기 25장 6절 7절 말씀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죠. 갈대아 군사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이 왕이 본 앞에서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 당시에 이 기록을 보면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입에다가 또는 입술을, 혀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끌어당깁니다. 그럼 반강제적으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들면 고개를 쳐들죠. 그 새에서 눈을 탁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들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자기 왕궁 벽에다가 다 부조로 새겨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무더기로 다 발견된 거고요. 성경 가운데 이 비참한 심판의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왜 이렇게 심판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으며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이런 심판을 선택한 거죠.
자,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이 버려버리고 하찮게 여긴 이 말씀이 나중에 불이 되고 그 말씀을 버려버린 그 백성이 나무가 되어서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전히 불타서 무너지고 성벽이 다 회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25장 11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29장 10절에도 같이 읽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도 같이 읽죠.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다니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우세요? 딸꾹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이건 아까 그 다리오와 다른 다리오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 말씀과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 BC 606년에 1차 침공을 받고 70년이 차면 몇 년인 겁니까? 536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연수를 깨달은 그 해가 BC 538년이에요. 몇 년 남은 거예요? 2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말씀 보면 전체가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무릎 팍 꿇었어요. 세상에 2년밖에 남지 않았다니. 근데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면 사자굴 사건이 나오죠.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들이 왕께 찾아가서 모함을 꾸밉니다.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무릎 꿇고 구하면 한 달 동안에 누구든지 사자 구석에 쳐 넣으세요. 왕이 딱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멋지게 걸려들었죠. 그 다른 총리들이 그걸 안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내용 가지고 딴지를 안 걸면 안 걸리는 사람이다. 이게 다니엘이 보란듯이 창문을 확 열어놓고 항상 행하던 대로, 멋진 말이죠. 늘 행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사자 굴 속에 던져 죽는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죠. 근데 죽었어요? 살았습니까? 옷 하나 상처 입지 않고 몸 하나 상처 입지 않고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고 왕이요 완전히 마음이 바뀝니다.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조서를 다시 내려라. 여러분, 68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서 동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에스라 성경 말씀 보면 자기 이름이 지워져 버린 그 제사장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동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귀환한다는 말씀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자굴 그 사건을 통해서 왕이 전국 방방곳곳에 조서를 내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사가 내려왔을 때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귀한 성전, 약속, 왜 사자굴 사건이 있었는지 이 다니엘이 명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 다니엘서 9장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무릎 꿇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이사야 성경 말씀에 고레스 왕이 예언되는 말씀을 고레스에게 찾아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자기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죠. 멸망시켰던 그 모습과 내용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구약 천공 22페이지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한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연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물이 마르게 해서 고레스가 세워지게 될 거다.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멸망시켰다고요? 유프라테스 강이 쫙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엄청난 그 도성을 지어놔놓고 그 통과하는 중앙 메인 게이트, 이스타르 게이트, 이게 지금 발굴되어서 독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 정원을 지어놓고 누구도 침략 못하게 강물을 딱 덮어쌌죠. 그러니까 고레스가요, 이 물 다 빼라. 사실 물을 다 빼버렸어요. 이 물이 다 빠져나가고 너희 발목에까지 탁 빠져나갈 때 진격하라. 정말 그렇게 들어가 이스타르 게이트, 그 논문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벨사살, 마지막 바벨론 왕을 죽인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기 태어나기 150년 전에 써있는 말이에요. 요즘 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야, 이 말씀 거부하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바꿨고 너희들 다 돌아가라. 그 칙령을 내린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페르시아 왕들의 그 계보를 잠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 그리고 수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오 1세, 그리고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자, 보세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성전 가서 세워라. 누굴 보냅니까? 수르바벨. 근데 캄비세스가 성전 중건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 다리오 있을 때 성전 중건이 완성되죠. 아하수에로, 누구죠?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용사에 나오는 그 괴팍한 왕. 아닥사스다, 에스라가 돌아가게 한 왕이고, 느헤미야가 돌아가게 한 왕입니다. 에스라가 돌아가서 신앙을 세웠는데 그들의 종교를 세웠고, 느헤미야가 돌아가 신앙을 세웠는데 사회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노력했습니다. 그 느헤미야 때 성벽과 성문을 중건하죠. 자, 그래서 성전이 중건되고 성벽과 성문이 중건되었다. 이 다리오 왕 시대 때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한 겁니다. 그건 이 에스더 왕비는 1차, 2차 귀환, 그 사이에 생긴 사건이에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퍼시안 왕들의 계보를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왕들의 마음을 다 누가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잠언 21장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과 주는 왕들, 사람들 다 바꿔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니까요. 내가 정말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나를 위해서 수많은 엑스트라들을 다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화 감독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영화 한 편을 만들고 계시는데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러니 이 왕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고레스. 여러분, 페르시아 왕들은요, BC 6세기경의 페르시아 왕들은 엄청나게 악랄한 왕들입니다. 그런 왕들이 인권을 세워서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고 종교의 자유를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평까지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 땅에 돌아가도록 내린 칙령이, 그 실린더가 지금 발견되어 있죠. 에스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 구약 711페이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등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했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심지어 은과 금을 다 줘서 돌아가게 했다. 이런 포로는 풀어주어도 그 금은 보석까지 다 같이 줍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신기하게도 고레스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그 주위에 고레스의 왕궁터가 발견된 겁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신기하게 페르시아 왕들 중에 고레스만이 은과 금에 관심이 없었답니다. 놀랍죠? 근데 이사야 성경 말씀에 은과 금에 관심이 없는 왕을 세울 거라고 딱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사야서 13장 봐봐요. 이사야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 메대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은과 금에 관심이 없는. 자, 화면 한번 봐보세요. 고레스의 무덤입니다. 그 일화가 있는데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잖아요. 그 필리포스 2세를 이어서 20세 이제 왕이 된 알렉산더가 10년 동안 정복 전쟁을 벌인 겁니다. 물론 안타깝게 3년밖에 부경화를 못 누리고 세상 허무하게도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딱 멸망시킬 때요, 이 고레스 무덤까지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앞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대요. 나는 네가 올 줄을 알고 있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제국은 내가 이룬 제국이니 네가 내 무덤을 회파할 권리가 없다. 세상에 자기가 올 줄을 알고 있었대요, 고레스가.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요,
말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망토를 벗어서 무덤에 탁 덮어줬답니다. 없애지 않고.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 그 마음을 바꾼 것도 기적입니다. 왜 이 무덤을 안 없앤 거냐? 그 글귀 때문이에요. 근데 무덤에 뭐가 발견된 거냐면 고레스 칙령의 실린더가 발견된 겁니다. 왜 알렉산더가 이걸 없애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 실린더에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페르시아, 이란이죠? 아랍의 종주국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이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갔을 때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과거에 그 이슬람이 정복을 시킨 무굴 제국이 있었죠. 그러니 성당 그 천장에 천사의 그림을 얼굴을 다 파놨어요. 하나님의 흔적을 다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란 땅에 아랍 나라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내리신 칙령 기록된 실린더를 그대로 왜 보관되었을까? 안 없애고. 고레스는 이란 사람들한테 건국 대왕입니다. 그러니 이 유물 앞에 이란 사람들은 항상 견학으로 와요. 건국 대왕이기 때문에 안 없앤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관된 것도 참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배경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고 학계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4년 만에 중건되어 귀환한 지 20년 만에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유물 한번 봐보세요. 3페이지 3번 한번 봐보십시오. 성막과 성전이라는 부분 3페이지. 성막과 성전. 성막은 500년 동안 유지가 되었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느부갓네살 2세에게 BC 586년 완전히 파괴가 되었죠. 그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르바벨 성전을 다소 보수해서 다시 세운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AD 26년에 완공되었고 성전 전체는 AD 63년에 완공됐습니다. AD 26년에 안에 있는 성소가 완공이 된 거죠. 헤롯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제2성전을 보수해서 헤롯 성전으로 세워둔 겁니다. 이걸 제3성전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왜 46년 동안 지었다고 한 거냐? BC 20년에 착공을 해서 AD 26년에 그 성소가 성전 전체 말고 성소가 완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2장 20절 인용되는 성전은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성전 전체가 아니고 성소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적인 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 제3성전은 마지막 때 7년 환란 가운데 세워질 거고 우리 집회할 때마다 그 준비가 아주 임박해 있다는 거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천년 왕국 성전이 천년 왕국 동안에 세워지는데 에스겔 40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구원받고 천년 왕국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무슨 성전 가운데 또 제사가 필요하냐? 천년 왕국 성전 가운데 제사는 속죄의 제사가 아닙니다. 속죄를 기념하는 그런 제사가 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에 학개서의 기록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하고 안일한 지난날의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책망하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재건될 성전의 외형은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을 말하므로 성전의 영광은 외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으로 메시아는 성전의 주인이시며 성전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므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성전임을 가르칩니다. 아울러 이 시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전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서 신부의 모습으로 올라간다는 것, 저희가 그 주님의 재림도 이 성전의 완성을 통해 맞이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교훈도 같이 생각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보면 그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성전의 진실된 의미가 몸된 교회인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4페이지 6번을 보시면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그 4편의 설교를 세분화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고 7번을 보시면 이제 설교 그 내용 속에 담아두신 교훈들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7번의 1번, 첫 번째 설교, 성전 재건에 대한 호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귀환 후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된 사실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당하는 재해의 원인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기 때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유다는 주변 국가들의 시기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위시한 일련의 재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영향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식고 무기력하게 현실과 타협하고 체념하고 안주하는 그들의 사상이 팽배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본문에 Consider your voice, 네 소유를 살펴봐라. 2년 만에 이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고 흉측한 모습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각자 자기 집에 빨랐고 너희 집들은 판벽한 집으로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 지내고 있으니 그 소위가, 그 마음과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냐, 그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래서요, 4페이지 바로 위에 딸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재건되고 그 안에서 속죄 제사가 다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전 재건만이 목적이 아닌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무기력하게도 대적에게 쉽게 무릎을 꿇었으며 이 힘든 시기에 성전 건축은 옳지 않다고 환경을 탓하며 핑계를 늘어놓고 중단해 버린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소위가 옳은지 깊이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잘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으며 잘못된 것과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은 저희가 죄에서 구원받은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구원받은 지 1년 된 분도 있고 3년, 5년, 10년 이상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나 개인도 성전인데 정말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서 잘 건축이 돼가고 있는지. 그래서 고린도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각각 너희 자신을 어떻게 세울지 주의할지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공력 시험을 할 텐데 풀과 나무와 집으로 너희를 세운 자는 다 사라져버리고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될 거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 집을 성전을 지은 자는 그게 전부 다 영광으로 다 환전이 되어서 칭찬과 존귀 영광의 삼중 멸관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거다. 저희들은 그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영광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말로 잘 건축했느냐, 건축하지 않았느냐, 이걸 시험, 불공력 시험으로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뱀마 심판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누릴 상급을 결정짓고 그걸 나누어주는 심판대. 그 소위를 한번 살펴보셔야죠.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성전을 하나님과 말씀에 맞춰서 잘 건축하고 있습니까? Consider your ways. 소위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요,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무교병만 먹게 했습니다. 근데 무교병은 누룩을 제거시킨 떡이죠. 그 등불을 켜서 아주 구석구석 그 누룩이 있는지를 살피게 했고 전부 다 제거를 하게 한 겁니다. 그 누룩이 들어와 있지 않도록. 그 죄라고 하는 누룩,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누룩, 헛된 누룩들. 밑에 축구 경기 중 하프타임에 선수들 개인과 팀 전체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준 2018년도도 우리가 오늘이 6월 21일이잖아요. 벌써 반절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이 몇 분 주어집니까? 몇 분이죠? 제가 몰라서 그래요. 몇 분입니까? 15분인가요? 아, 여러분 축구 전혀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러죠? 관심 없죠? 그래서 전반전을 어떻게 뛰었는지, 부족한 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잘 돌아보고 살펴야 후반전을 잘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학교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전은 잘 쌓아왔는지, 또 어떻게 쌓아갈 것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잘못된 사상, 생각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숨겨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고집 피우고 그 말씀을 버리고 순종치 않은 그런 누룩은 없는지. 여러분, 아가 성경 말씀에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 쳐 죽이라.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 한 가지,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잘못된 습관, 그게요, 이 죄의 특성이, 누룩의 특성이 뭐죠? 조그마한 게 탁 떨어지면 온 덩이에 금방 퍼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1800년대에 호주에 그 당시에 이게 움직이고 있는 짐승을 사냥하는 그 스포츠가 유행했고, 영국에서 24마리의 토끼를 가져다가 사냥터에다가 풀어놨답니다. 근데 그중 일부가 토끼가 도망쳤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무려 토끼가 얼마로 증가했냐면 100억 마리가 증가했습니다. 그 몇 마리 도망친 토끼가 60년 만에 100억 마리가 됐대요. 상상이 됩니까? 저도 그 최근에 알았는데요. 토끼는 중복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 태어난 3개월 만에 임신을 해요. 그리고 임신했는데 또 임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1년에 40, 50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 호주가 지금 토끼하고 전쟁을 벌인다고 그러잖아요. 막 독극물을 설치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상당히 퇴치가 됐답니다. 근데 바이러스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토끼가 또 등장한 겁니다. 다시 또 번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몇 마리의 토끼가 지금 수백억 마리의 토끼로 번식이 됐다. 그 농작물을 다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다큐멘터리에 토끼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그 누룩의 특성이 그걸 사소하다고 놔두면 번진다는 겁니다. 종은 곱게 양육하면 반드시 자식인 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죄를, 누룩을, 합당치 못한 습관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내 속에 주인인 채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서. 그럼 그 소위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인용된 말씀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가번을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누룩들은 없는지, 핑계대는 마음, 미루는 마음. 학교에서 1장 한번 찾아가 보죠. 학교에서 1장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실 시기가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희생을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성전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시기가 안 되었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 핑계를 대고 미뤘다는 거죠. 희생하기 싫어하고 봉사하기 싫어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 안일한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자기 안일, 자기 만족.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정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분들이 있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간 그 수많은 선진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야. 이걸 넘어가는 것은 내가 체력도 안 되고 마음도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안일, 자기 만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완벽한 집을 지어놓고. 이건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으면 신앙에 핑계가 들어와요. 핑계가. 인간 본성 속에 이 핑계가 아주 뿌리 깊게 내려있죠. 그 인용된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핑계를 댔고 하와가 핑계를 댔죠. 선악과를 따먹고 왜 따먹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댔고 심지어 하나님이 여자를 안 주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 속에 이렇게 좀 편안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 핑계라고는 본능이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하와는요,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요. 그 밑에 카인도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 피가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I don't know. Am I my brother's keeper? 이게 영어의 관용구예요. 저 봐보세요. 외국 사람도 이거 많이 하죠. What? I don't know. Am I my brother's keeper? 너가 내 동생 지킨 자입니까? 이게 영어 관용구예요. 이거 카인이 된 핑계입니다. 이게 참 이 말이 영어 관용구로 되어 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성경 말씀 보면 참 황당한 핑계도 나옵니다. 이 아론이 핑계를 댔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2장 21절 2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24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자, 봐보세요. 그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아니, 동생 모세, 나는 잘못이 없어. 이 백성들이 말이지 계속 찾아와서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와서 송아지 만들려고 한 거고, 이 금은보화를 딱 던졌더니 세상에 금송아지가 나와버렸네? 이게 말이 돼요? 던졌더니 그냥 송아지가 나와요? 아닙니다.
스스로가 팔린 거예요. 마음에 스스로가 뭐하다가 녹여서 각도로 새겨서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 가운데 핑계가 많아지잖아요. 절대 신앙 성장 안 합니다. 항상 제자리예요. 항상 제자리. 그 앞에 1절 보죠.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절까지는 같이 읽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거 봐요. 부어서 새겨서 깎아서 만들었지 던졌더니 나왔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정말 솔직한 자예요. 그 세리의 간절한 기도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설령 자기가 뭔가 속이고 합당치 못한 걸로 뭔가 이루고 받았다 할지라도 이걸 다 포기하고 빼앗기고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구할 때 호세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고아가 된 자가 하나님에게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된 자가 뭡니까? 이 신앙의 그 아버지 주인을 다 포기하고 떠난 자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론은 여전히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속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은 시기가 이르지 않다고,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는 왜 자기 집을 완벽하게 꾸미며 화려하게 짓고 삽니까? 하나님의 집은 아주 초라하게 방치가 되어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 그 소위를 살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소위를 살피고 하나님에게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 잘못을 구하고 성전 재건에 함께하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다행히 학개의 스가랴 이 말씀의 권면과 촉구를 그들이 청종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흥분시킴에 이 중건 역사를 아주 멋지게 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청종하고 마음을 낮추며 겸손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리바이브, 소성을 시킨 겁니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영역은 자기가 컨트롤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고기처럼 부드럽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소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왜 어떻게 소성이 된 겁니까? 정말 맷돌 아래짝처럼 단단했죠. 여인을 범했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그 남편을 최전방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한 살인 교사죄까지 지었고 그걸 감추고자 했지요. 완전히 마음이 단단해진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그렇게 고기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한 겁니까? 그가 잠들었을 때 그 비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잠들었다라고 멋진 말이 새겨졌잖아요. 왜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진 겁니까? 자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성시켜준 겁니다. 왜요?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했거든요. 시편 51편 말씀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이다. 정말 며칠 밤낮을 침상에 눈물로 적시며 내 영을 소성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할 때 그 기쁨을 다 빼앗겼습니다. 제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정말로 그 회개하는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진실로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푼 겁니다. 그 마음을 세워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의 촉구를 듣고 책망을 듣고 청종한 겁니다. 그 뒤에 학계서를 보죠. 학계서 1장 학계서 1장 12절입니다.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14절을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소성시키시고 흥분시키신 분은, 성전을 중건토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당시의 백성들처럼 그 성전이 중건되는 그 의미 있는 일보다도 자기 일에, 어떤 육신의 정욕에 더 마음 두고 살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때,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망하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성시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잘못된 삶의 그 태도나 어떤 그 죄악과 누룩이 있었을 때 그냥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안 하면 되지 뭐, 그래 내가 버리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회개가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신 건데 내가 또 하나님 그 은혜와 감사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 또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진심된 회개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가 안 되면 다시 반드시 돌아가요. 자기가 지었던 그 죄로 반드시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마음이 회복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마음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성경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이사야서 57장 15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소성케 한다는 말씀의 영어 단어가 revive죠. 다시 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살려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 어떤 자의 마음을 살려준다고요? 통회하고 낮아지며 겸손한 자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졌고 그들의 소유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그 누룩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소성시켰고 4년 만에 다시 제2 성전으로 그 성전을 중건시킨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혹시 핑계는 없는지, 혹시 미루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로 consider your ways, 소위를 꼭 살펴보세요. 여기 뒤에 계속 소개되어 있는 여기 7페이지를 한번 봐보죠. 7페이지. 나번에 현실을 안 주려고 하는 체념의식. 그 다번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잘못된 마음. 자, 이런 내용들은 쭉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보시면 애화도 드러났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꼭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시험 볼까요? 자, 여기 1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이번에 두 번째 설교 내용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설교, 재건될 제2성전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고, 비록 제1성전, 그 솔로몬 성전의 이용보다는 못하지만 지금 재건하는 제2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연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격려의 메시지이다. 사실 인간의 판단 기준은 그 대상이 외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의 기초석이 놓일 때 과거 솔로몬 성전의 장엄함을 기억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기쁨과 환희 이상으로 슬픔과 우울함을 같이 나타냈었죠.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고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명치 못하였느니라. 과거 솔로몬 성전과 재건 중인 제2성전을 비교하여 통곡함으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서 먼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두 번째 설교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을 가보죠. 학개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3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 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까지요. 자, 1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3페이지. 거기 상고할 내용들. 너희의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제2성전의 재건을 보면서 그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외형적으로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보는 자들이 있었고, 값비싼 대리석이나 아름답고 튼튼한 백양목도 없었으며 특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안치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전 자체보다도 성전을 통한 속죄 제사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를 통한 그들의 신앙의 회복과 중건이 목적이었음을 생각해야 된다. 때로는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판단하는 말과 모습이 다른 이들을 낙심케 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의 화려하고 장대한 것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이 비해서 제2성전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조각목 뭐 이런 나무를 갖다가 지은 거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초라했겠죠. 그래서 슬피 통곡하기도 했지만 실은 이런 성전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악평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좋은 영향을 주겠습니까? 반드시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사단이 또 그걸 이용하고. 어제 제가 수요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죠? 근데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너희가 가서 정복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봐라. 아니죠. 이미 정복은 결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가서 밟아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정탐꾼을 보낸 겁니까? 포도 한 송이를 어떻게 들고 왔다고요? 2사람이 짊어지고 돌아왔다고요. 정말로 기쁨의 상징이 포도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흘렸던 그 아름다운 땅. 그런데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타고 있고. 항상 기쁨의 그 조건과 그걸 막는 조건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내 것이 되려면 막는 조건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기쁨이 내 것이 될 수 없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세상에 거인족을 보니 산악지대를 철병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거인족 앞에 서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다 죽을 거야. 그러니 돌아가자. 우리 괜히 나왔다.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자! 저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자.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을 보지보다는 봉사였다 할지라도 가자고 했을 겁니다. 그들은 앞에 보이는 현실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항상 2가지가 내 마음에 공존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이성적인 판단과 믿음 영역입니다. 스펄전 목사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이성적인 판단과 믿음 영역은 함께 여행을 한 여행자지, 근데 보폭이 달라. 이 이성적인 판단은 어린아이 같아서 하루에 2마일, 3마일 정도밖에 못 걸어. 근데 믿음은 아주 건장한 청년 같아서 하루에 30마일, 40마일 걸어간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직시해야죠. 근데 그 영역보다 믿음이 훨씬 커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현실만 직시하면 두려움만 들어와요. 우리 신앙 가운데 두려워 보이는 이 거인족들 골리앗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멈춰야 될까요? 돌아가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체념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무너뜨릴 때도 돌아라.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전략 전술을 준 게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인 판단은, 현실은 거인족, 여리고성, 마차 2대가 교행하는 엄청난 성입니다. 세상에 그 성에 있는 거인족들을 보니까 다 메뚜기 같은 거죠.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두렵다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 고난을 두시는 겁니까? 믿음 영역을 키우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정금처럼 빼내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연단돼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라고는 불 가운데 집어드셔요. 왜? 믿음을 빼내시려고요.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믿음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고 연단시킬까요? 현실은 거인족 골리앗이 많은 거니까요.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니까요. 그러니까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이 정한 곤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 근데 10명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평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 신앙의 낙심과 신앙의 실족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씀이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육신 갖고 하면 내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는 가족,
여러분 낙심케 할 수도 있고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고 이 교제 가운데 오시는 분들, 말씀이 먼저 들어올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막 구원받고 오신 분 또는 구원받으려고 오시는 분들, 말씀이 먼저 막 꽂히는 게 아니라 달다, 꿀이, 송이꿀이다. 아닙니다. 어떻게 살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뭐가 다른 거지? 이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달라지고 있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 있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샘플을 못 본다라면 말씀은 다 버려져 밟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 인도의 민족주의자 간디가 영국에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요. 영국에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내가 교회에 가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계신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데 그리스도인 없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으므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육신 가지고 살 때 그게 실족이 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계에게요, 먼저 이 말한 겁니다.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이 제2 성전이 처음 성전보다 화려하지 않지만 도대체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외형에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잖아요. 이 제2 성전의 영광은 제1 성전 영광보다 엄청나게 다를 거다. 이건 지금의 몸된 교회까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네 번째 설교를 보면은요, 수룹바벨을 축복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수룹바벨아,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 2018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며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고 이 땅에 교회가, 신약시대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신약시대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창세 전부터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었고 창세 전에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텐데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가 된 것이 나누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뭘 교제했답니까? 어떤 사랑을 나눴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교제를 나누신 겁니다. 그런 예배 성경 말씀에 창세 전에 애정되어 있는 너희 구원받은 무리들, 여러분들 창세 전부터 애정되어 있고 6,000년 이상 동안 인간 역사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 몸된 교회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지은 성막도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7년 동안 지은 성전은 온갖 비싼 재료하고 다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런데 이 몸된 교회, 이 주님의 성전은요 6,000년 동안 지금 짓고 있다고요.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이 몸된 교회에서 구원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받게 합당한 자로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고 어디에서 가능한 겁니까? 이 몸된 교회예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딨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곳, 탄생하는 곳이잖아요. 이 교회가 분만실이고 이 교회 우리 어머니 아니십니까? 나라고는 생명을 낳으신 어머니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보배처럼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 어머니 같은 몸된 교회에서 저희를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시며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성장시키죠. 왜요? 탄생했는데 왜요? 천국 가서 엄청난 영광을 받게 하려고 거기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이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이 제2성전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2성전은 이 시대에 몸된 교회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40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정확히 우리의 구원과 천국 여정과 똑같습니다. 출애굽한 건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홍해를 건넌 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겁니다. 가나안 땅은요, 1번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만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가지고 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상상할 수 없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주님이 세컨 커밍 하신다 말씀했고, 7년 동안 이 세상 가운데 환란이 벌어지지만 공중 가운데에서 그 상을 나누어주는 상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려요. 자, 그러면 이 중간 광야 40년은 뭐죠?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40년 통과하게 한 겁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건 하루밖에 안 걸렸지만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건 40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이 안 빠져나가면 영광은 없어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도 영광은 없습니다. 출애굽 원년 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제하고 다 죽었죠. 뭘 의미합니까? 구원 받기 전에 나는 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기 전에 나는 다 죽어야 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완전한 인격체, 다른 생명이 들어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만 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새 모습만이 가나안 땅에서 영광으로 다 환전된다 그 말입니다. 광야 뭐한 거예요? 육신 쳐서 죽인 곳이에요. 완전히 다 깨 부순 곳이 광야입니다. 원년 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으며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새로운 사람만, 내 속 사람, 주님의 형상으로 닮은 그 삶만이 영광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 어디에서요? 같이 읽어봐요.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몸된 교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스룹바벨 성전, 지금의 몸된 교회까지 확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엄청난 영광이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있으니 그 영광 받기에 합당한 자로 다듬고 깎고 부수고 다시 만드는 과정이 광야 40년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원받고 바로 안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 나는 다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셔요. 그럼 예레미야 성경 말씀에 토기장이에게 주권이 있지 않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구웠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지 않느냐. 저희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 나의 그릇은 다 깨부숩니다. 여러분 깨어지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것은 잘 깨어지고 잘 구워지는 그릇이에요. 구원받기 전 나라고는 그릇은 쓸모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쓰시면 합당한 것을 다시 굽는다고요. 다시 만드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잘 깨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되고. 여러분 부서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신앙 가운데 최고가 하나님과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1000번 만번을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주소가 오른쪽이야. 그러면 예 하나님 오른쪽으로 갑니까?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하나님과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아마 그 시절 가장 멀리 부모님의 심부름을 간 자가 요셉일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살피고 오라 그랬더니 헤브론 지역에서 세겜까지 80km 걸어갔습니다. 형들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24km 더 올라가서 도단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걸어서 104km를 갔습니다. 단지 뭐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SM5 자동차를 한 대 주시던가 뭐 그냥 걸어서 성인 남자 하루에 40km 건다고 쳤을 때 거의 3일 가까이를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아버님의 명령과 말씀 한마디로 걸어갔다. 그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린 겁니다. 정말 아버지를 높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어요. 세상에 애굽에 있으면서도 요셉의 신앙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역자 한 명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한 명도 없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는 거 봐요. 애굽의 곡식 창고에 키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때 귀하게 쓰시고 곡식 창고에 키를 맡기실 겁니다. 우리가 그 곡식 창고의 키를 가지고 다른 곡식이 창고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떨 때는 싫어요. 전도할 때 가장 높은 산이 나 자신입니다. 싫은데, 불편한데, 귀찮은데 그 산을 넘지 못하면 전도 힘듭니다.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고,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나를 미워할 것 같고, 나를 소외시킬 것 같고, 귀찮고. 여러분 그 나라고는 산을 뛰어넘지 못하면 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을 완전히 부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열매가 맺히고요. 그게 주님 앞에서 엄청난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제2성전은 처음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지금의 몸된 교회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그러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날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영광이 있겠죠. 그러죠?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일일이 제가 다 찾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 꼭 집에서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 결론으로 가보죠.
마지막 17페이지 결론을 보겠습니다. 본서의 초점은 성전 재건에 대한 촉구이다. 그 당시 성전 재건이 그렇게 중요하고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성전 재건은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전 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즉 성전 재건은 그 당시 선민들의 신앙 생활의 재건과 부흥을 의미했다. 둘째,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다스릴 메시아가 오신다는 언약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분이 오셨고 이 세상에 그분의 몸된 교회가, 그 아름다운 성전이, 이 몸된 교회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엄청난 영광으로 빛날 거고 천국에서 역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학계 성경의 교훈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중건 재건하고 또 처음 성전과 외형적인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성전에 담아두신 진실된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희들 오늘 배웠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몸된 교회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깊이 마음에 담아 새겨주시고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영원히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